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얻는 수고의 결과가 아니고 또한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저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 가사처럼 주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종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이요 소망이 됨을 이 가사처럼 고백합니다. 또한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외로움도 고독도 모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고, 또 만나게 하신 이웃들과 가족들과 신앙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방법보다 상대방이 받고자 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많은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있는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들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기에 신중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세움받은 일꾼은 미래 세대의 모습을 선하게 그려가며 나라와 또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 진실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많은 분야에서 성경의 가치와 또 올바르고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정책과 올바른 행정들이 많아져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 참모진들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실행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과 헤쳐나갈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 중에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민하고 부담되는 그 마음에 실수할 때 있고, 일상생활에서 일탈할 때도 있고, 입술로 또 범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때마다 심하다 그들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찾으며 공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와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마음이 중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늘푸른 대학 어르신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노년의 삶 가운데 평안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의 번성과 성장을 바라보며 교회의 믿음의 후배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다른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바라보며 함께 이름을 적고 함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한 사람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추수감사주일로 감사로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들은 대로 또 말씀 받은 은혜대로 행할 줄 아는 지혜도 있게 하여 주셔서 가족들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교인들을 향하여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늘 하던 습관대로 새벽에 나오신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좋은 습관들이 중간에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하루의 온전한 시작을 맡기면서 시작하는 이 습관이 평생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이 마음 중심을 지켜주시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 쫓아올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귀한 새벽의 문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4장은 시험 받으신 사건과 회당에서 가르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이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려는 그런 시험 내용이었죠. 우리 4장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이 굶주린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돌들을 바라보게 하죠. 누가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 돌과 떡을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들로 떡들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 지금 배고프지? 이 돌들로 수많은 떡덩이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그냥 떡 하나만 필요한 거잖아. 많은 것도 아니야. 수십 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그냥 달랑 떡 1개야. 어때? 충분하지? 가능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도 못하겠어? 자, 배고픈데 우리 떡 하나 만들어서 먹어보자. 여러분, 큰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거 하나, 그거 하나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 말에 순종해서 떡 만들어 먹은 그 예수, 그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고작 돌로 떡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 예수, 여러분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을까요? 그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역사가 이 마귀의 간교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온전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 고난도 그거 내가 잠깐 아프라고 조언해 준 거야. 그렇게 내가 지시했어. 그랬더니 순종하잖아. 내 말 잘 듣지. 어때? 연기가 참 기가 막히지 않아? 참 아픈 척하는 거 참 잘하지. 여러분 그렇게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혹과 시험은 커다랗게 오지 않습니다. 늘 은밀하게 유혹이 아닌 것처럼 조심스럽게 아주 작은 것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 정도쯤이야 괜찮다고, 수많은 돌들 중에 이 떡 하나인데, 이 돌 하나인데.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한 번 걸리면, 거기서 한 번 무너지면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때도 그랬잖아. 지난번도 그렇게 했었잖아. 그러면서 또 유혹하고 또 시험합니다. 내가 거절하려 하면 야, 지난날에 너의 그 과오들, 그 유혹들 내가 다 까발려봐? 괜찮겠어? 그렇게 협박으로 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 처음부터 거절하고 처음부터 미련 갖지 말고 단호하게 멀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가복음이 말하는 두 번째 시험은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까 첫 번째에 이어서 이제는 영적 질서를 뒤흔들려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절하면, 이 단어는 경배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복종과 경배, 예배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단어로 8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답을 내리죠. 우리 경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이용해서 거짓 숭배와 잘못된 경배를 하게 하려는 이 속임수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잖아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시험과 유혹을 거절하셨고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 교묘하게 시험합니다. 마귀가 한 이 말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를 지키겠다고 했으니 안심하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서 인용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며 살아갈 때 지키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의 내용이 있어요. 조건의 내용을 쏙 빼버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켜주신다 했으니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사기꾼들이나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약간의 진실만 알면 나머지를 거짓으로 채우기 쉽다고 합니다. 말 만들기 정말 쉬운 거죠. 누구나가 다 아는 아주 조금의 진실 내용을 가지고 적절하게 상황과 거짓과 속임을 넣어서 만들어서 말하면 대부분 속아 넘어온다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안식일에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취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6절에 이 늘 하시던 대로,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에게 습관이 되어 있던 것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오래된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 여러 개혁과 또 새로움으로 가르치신 것도 많지만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오랜 전통을 지켜가면서 새로운 말씀과 말씀의 본래 뜻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자기 선언을 하시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됨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줍니다. 실제 이 사건 뒤로, 이 자기 선언 뒤로는요, 가난하고 또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치유하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입니다. 하나의 두루마리 또는 두 개의 두루마리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책인데요. 이것을 찾아 읽는 겁니다. 보통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을 회당장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다른 두루마리 성경을 찾아 읽는 방법이죠. 일부 해석가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두루마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선택해온 말씀을 펴서 이사야 말씀을 읽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부는요 이런 상황도 해석합니다. 회당장이 예언서의 두루마리 말씀을 펴 놓는 거예요. 미리 매번 순서대로 그 본문을 이어서 읽어갈 수 있도록 펼쳐 놓는다는 거죠.
왜 우리도 지금 올해 새벽 기도를 통독 형식으로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어가잖아요. 다음 읽을 순서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것을 회당에서 읽혀질 수 있도록 회당장이 미리 두루마리 성경을 펴 놓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날 회당에 들어가서 직접 두루마리 성경을 골라서 읽었든 아니면 봉독하는 사람들의 그 대에 미리 펼쳐놓은 말씀을 읽었든 그 시간 그날에 그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5장으로 가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어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5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읽어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순종할 마음을 먼저 허락하신 다음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사건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서 어떤 놀라운 치유를 허락하셔서 특별한 사건과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만 대부분 먼저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고기 잡는 일이 전문이잖아요. 고기 잡는 일이 직업인 베드로가 그날 고기 잡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에게 갑자기 많은 고기를 주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전문가의 판단보다 먼저 믿음의 순종을 갖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에이 지금은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제가 지금 방금 전까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봤는데 안 잡혔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얕은 물가에서 고기가 잡힐 시간이에요. 이건 내가 더 잘 알아요. 내 직업이에요. 내 전문 분야예요. 여러분 보통 자기 전문 분야가 확고한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기 전문 분야에 침범하거나 잘 알지도 못한 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반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이기도 하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럼 저도 주일 설교의 맨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 의지하여 축원드립니다. 매번 그렇게 설교의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축복한 결과로 6절처럼 찢어질 만큼 힘이 많게 되기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력이 말씀의 결단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풍성하게 채우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의지하여 그렇게 저도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연이어 말씀하시잖아요. 10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주제가 등장하잖아요. 주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능력보다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능력이 많고요.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마치 고집이 된다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도 어느 한 남자 집사님과 신방하며 이야기 나눌 때 들었던 그분의 고백 중에 참 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목표, 숫자, 조직, 분배, 공유, 속도, 효과, 이익 이런 것이 본인한테는 익숙했대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것이 자기의 전문 분야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죠. 한참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의 그런 전문성에 가까운 고집 때문에
마음 상한 분들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제는 순종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야 깨달았다면서 지난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제 앞에서 고백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특별히 나이 든 남자들이 자기의 실수와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을 해야 하거든요. 자기 돌아봄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결국 말씀 중심인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저마다의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냐,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그 순종의 태도에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17절부터는 지난주일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중풍병자 치유 사건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주일 말씀의 주제와는 또 다른 주제들도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단순히 한 사람의 중한 질병을 고치신 것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주제로 떠오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여겼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신성모독으로 보여지는 거죠.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도 연이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집으로 가라 하시매. 23절의 말이 자칫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여길 만큼 이 죄사함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만 하는 말로 그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실제 고쳐지고 변화되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현실적으로는 더 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거죠. 왜 우리도 고민에 빠지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한테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도 기억할게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얼만큼 기도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 나았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일어나세요. 이 말은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부담스러운 말인 거예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이 둘 모두를 다 행하신 겁니다. 중한 질병에서 치유하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고 믿음을 보신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과 예수님이 마찰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6장에 가서도 안식일 규정에 어긴 것에 대해서 안식일 논쟁을 벌이죠. 이때도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6장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또 20절부터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내용이 동일하게 언급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화를 당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27절부터는 여러 가지 교훈과 권면을 말씀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쉽지 않죠.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인데요. 우리 이어서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두 말씀만 잘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요, 세상은 참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32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 그거는 칭찬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까지도 사랑해야 하늘에 칭찬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하고 중요시 여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배려하는 그 배려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가서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외치는 것 말고 행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오늘의 또 수요 기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유혹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